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는 그러한 대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는 특이한 대목들이 여러 대목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키가 작은 그 삭개오, 키가 작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어야만이 예수를 만날 수가 있고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삭개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삭개오는 우리가 이때까지 문자적으로 그리고 또한 본문을 통해서 그냥 읽을 때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오늘 우리가 삭개오를 재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를 재발견하면은 우리가 또한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삭개오가 예수께 인정을 받고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주님께서 인정을 받아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좀 보고자 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 사연은 예수의 얼굴을 보고자 했지만 그 사람의 성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삭개오가 주님을 사모하게 됐고 주님을 또한 바라게 됐던가 하는 것부터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이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면부지의 삭개오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워하는 그 세리장 된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삭개오를 사랑하시고 삭개오를 인정하셔서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까지 말할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쟁이, 다시 말하면 세무서장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세무장이라 이렇게 말하죠. 세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의 자격좀 되는 그러한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하고 있는 그런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하게 됐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성경을 대하면서도 의문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 그 군중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데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을 제쳐놓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왜 초청을 하시고 그 밤에 만나게 되셨을까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삭개오의 그 상황을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서에서는 누가가 어떠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썼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이 삭개오라는 그 이름에서 벌써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고 써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자카이오스인데 우리 한글말로 번역할 때 삭개오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자카이오스는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왔습니다. 이 자카이라는 단어는 투명하다, 그 다음에 순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순결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키만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이미 투명한 삶을 살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세무서장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세무서장이 우리가 아는 그러한 그 세무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그 문화와 그들의 어떤 저걸로 봐서는 세리장이다 그러면은 왜 세리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했는가 하면은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 피땀 흘려서 번 돈에 그 세금을 걷어서 그 본국에 쓰질 아니하고 로마로 갖다 바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우리 친일파처럼 친일파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을 걷어서 이제 일본에다 갖다 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친일파를 참 그야말로 한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국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때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때의 문화도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장이다 그러면은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갖다 내기 때문에 자기 국가의 국민들의 그 혈세를 걷어들이고 악착같이 벌어들이는, 그리고 자기 착복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삭개오는 실제로 그런 세무서장을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서는 어떠한 그 칭호라든가 어떠한 그 물질에 대한 이름을 채용을 해서 뭔가 설명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그 사람이 뭐 사실이 어떠했다 이 내력을 알려서 역사적인 증거를 삼고자 하는 게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그 21장 31절에는 제가 그 주보 뒷면에다가 몇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성경을 일일이 찾으시기 곤란하신 분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삭개오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의 증거를 할 때에 너희들은 듣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분들은 저 청량리 어떤 창기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리와 창기는 실제적으로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또 실제적으로 창기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정탐꾼들을 숨겼던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라는 그 사람은 기생이라고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가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국민들은 그 사람이 기생직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생이 아니라 그 사람 무엇을 믿고 있든, 하나의 다시 말해서 기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이제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제직을 보고 기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늠한 여인과 같이 취급을 했던 거예요. 다른 남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던 그러한 나라들이 있었죠. 주변 국가에서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신의 영감을,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이었든지 그 신을 사모하고 신을 바라던 사람은 또한 신을 믿는 사람을 또한 알아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흔히들 그런 일이 있죠.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스님이 보고 당신은 참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저도 가끔 들은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영안이 그런 대로 열려있기 때문에 보인다. 마음이 밝기 때문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잠깐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이 창기와 세리다 하는 얘기는, 이 창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창기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창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겨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그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러한 형국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을 창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기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던, 유대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관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자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관의 정통성을 가지 않고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의 본 정통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 이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단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창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남편인데 자기 남편 버리고 다른 남편 섬기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창기다, 이렇게 별명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창기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창기였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민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 정통 유대교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왔다 가는데, 예수님께서 왔다 가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한때 왔던 선지자라 그래요.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럽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던 상황인지라 그때 당시에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기 창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 창기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저 예수를 믿는 거, 예수쟁이를 따라다니는 저 사람들은 창기다,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창기였으면 그럼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리도 마찬가지 그 비슷한 차원의 세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가 어떤 사람이 세리냐면은 이제 돈을 걷어서 다른 데다가 갖다 주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세리입니다. 정통 세리가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세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거둬들여서 거기다가 교회에다가 넣어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전도해가지고 다른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니까, 성도들을 전도해서 다른 교회에다 갖다 바치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또 세리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또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교회의 정통성을 어기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단교회에 다니는 목사쯤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의 세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세리다, 그렇게 지칭을 하고 손가락질 했던 것입니다. 세리와 같은 자다, 이렇게 지칭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요한, 그 많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전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선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리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리와 같이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의 그 직업을 가졌던 정통 그 돈을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과 같이 이제 마찬가지로 참된 그 교인들을 끌어다가 오히려 엉뚱한데 다른 신을 믿는 데다가 갖다 바치니까 그것이 세리와 같은 형국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세리장 삭개오도 바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를 주님께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삭개오는 아직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아직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었지만, 증거해서 그 유대교에다 갖다 놓지 않고, 유대교 정통 교단에다 갖다 놓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참 진리의 교단으로 옮겨 놓는 그러한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아직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직 자신이 체험하지 못하던 그런 상황인지라 이제 마음이 급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제가 예수를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다 이 대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번역상의 문제인데 사람이 많아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군중이 많아도 뚫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죠. 아무리 인산인해를 이루어도 보고자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꽉 차 있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개념, 사람들의 어떤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는 사람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진 게 아니고 오클로스라 그래가지고 무엇이 쓰였냐면 많은 무리들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많은 무리들의 그 생각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관념, 이때까지 배웠던 정통성의 어떤 교리 이러한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 뽕나무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뽕나무로 찾아갔던 거예요. 이 뽕나무도 우리가 아는 그런 실제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양자업을 하는 그 누에 치는 그 뽕나무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뽕나무가 성경에 참 여러 용도로 쓰였습니다. 이 뽕나무는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글로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시코오라이아라고 해가지고 시코모라이라고 해서 시콘이라고 하는 무화과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게 스트롱 번호로서 한두 번호 차이인데 그거 가지고 뽕이니 무화과니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그 지방 용도에 우리도 어떤 감을 보고 땡감이라고 그러고 어떤 감을 보고 떫은 감이다, 그냥 감이다 이렇게 하고 단감, 땡감 이렇게 명칭을 붙이듯이 우리가 흔히 나무 이름을 이렇게 지방에 따라서 달리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뽕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뽕나무는 어떤 뽕나무냐? 예수님께서 하신 뽕나무는 이게 뽑혀가지고 바다에 갖다 심기는 뽕나무예요. 그냥 산에만 그냥 있는 뽕나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칭하는 뽕나무는 같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도 되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왜 비유를 하셔도 꼭 그런 비유를 하실까? 그 사리에 맞지 않는 비유죠, 그죠?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면 무슨 볼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면 바다에서 바닷물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죽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비유라고 해서 그런 비유를 드실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뽕나무를 뽑혀서 저 건너편 산에 갖다 심어라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타당한 비유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를 내셔도 문자적인 비유를 또 비유에다가 비유를 쓰셨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는 얘기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 세상을 항상 상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바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들했던 군대 귀신들했던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갔죠. 그 돼지떼가 또 들어가서 어디로 가서 죽었습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던 것이죠. 그러면 귀신들이 바다에 우글우글거린다는 얘기예요. 그 군대 귀신이 바다에 들어갔으니까 결국은 바다가 뭐 하는 곳이냐? 군대 귀신 장사 지내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바다는 뭐 하신 곳이나 세상에 많은 잡다한 생각과 잡다한 사상들이 운집해 있는 곳이 바다다. 그래서 죄악 세상을 상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다가 운다, 바다에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많이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 뽕나무는 바다에 심길 수 있는 뽕나무입니다. 그러면 죄악 세상에 심길 수 있는 뽕나무는 뭐냐?
다시 말해서 참된 진리의 뽕나무를 말합니다. 참된 진리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의 교회가 죄악 세상 한가운데 심겨지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또 원하시고 계십니다. 참된 진리의 교회가 죄악 세상에서 심겨져서 진정으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실 뜻에서 그 뽕나무들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는 비유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는 실제로 무화과나무라든가 오늘날 누에 치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라 참된 진리의 사상의 교회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나무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 어떤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영접했던 거죠. 그게 아니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그 예화처럼 지금 들어왔는데, 그 예화를 우리는 그럼 주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 집에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떤 스토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꼭 우리가 어떤 만화 보듯이 아니면 어떤 영상물 보듯이 우리는 영상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려놓다 보니까 사실상 말씀 속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눈이 있는 사람, 진리가 있고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 그게 보이죠. 그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허점이 보이죠. 허점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떤 예화를 들더라도 예화의 그 예화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 위한 예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진실을 말하기 위한 예화를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뭐냐?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만난 사건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만난 사건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는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했던 하나의 세리와 같은 일,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세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진리의 교회를 삼하고 진리의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는 무화과나무로 본다면 우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바로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봤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상태가 됐던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와 연합했던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상태가 돼서 그 잎이 연하여진 상황을 만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뽕나무는, 무화과나무는 실질적으로 무화과나무 잎이, 우리는 여름 되면 무화과나무 잎은 항상 큼지막하게 널찍널찍하게 펼쳐지는 것을 매년 여름이면 보는데, 매년 여름이 되는데 우리 주님은 안 오시더라고요. 무화과나무 잎이 그렇게 연하해지는 일이 벌써 2000년이니까 매년 한 번씩만 해도 2000번이나 연하여지고 또 연하여지는데 주님은 안 오셨더라 하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 실제 뽕나무, 실제 무화과나무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 모두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를 우리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떠한 참된 교회에 올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발만 건너서 그 말씀의 비유를 열어보면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우리 주님은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느냐 얘기죠. 주님을 오매불망 갈망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되겠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얘기는 너와 함께 연합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함께 유한다는 얘기는 한 가족을 이룬다는 얘기고, 한 가족을 이룬다는 얘기는 한 몸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길이 열려지는데, 여기 가서 이제 주님이 앉으셔서 삭개오의 고백을 듣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하죠.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내가 먼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어떠한 사람이 가난한 자인가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부자들을 만나거나 또한 예수님께 물어오는 사람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맥상통한 말씀으로 항상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으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난한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신문에 한번 나섰죠. 자기 재산이 2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저 전세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오더니만은 그 다 팔았대요. 전세 다 뺐대요. 빼가지고 거지한테 줘버렸대요. 그냥 길거리에 가서 거지에게 그냥 몽땅 다 줘버렸대요. 줘버려서 그러면서 그 사람은 진짜 이제 가난한 자가 돼버렸어요. 진짜 이제 거지가 돼버렸어요. 이제 알거지가 됐어요. 이제 어디 거할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걸 이제 남편이 보고서 참 기가 찬 일이죠. 그렇게 해서 뭐 이혼을 하느니 뭐 하니 해서 뭐 경찰에까지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사건화됐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까지 났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까지도 누더기 옷까지도 다 남을 위해서 주라고 했으니까 그죠? 겉옷을 가지고 나면 너희 속옷까지 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우리 주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별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목사님은 또 그렇게 설교를 했겠죠. 그래서 은혜 받고 와서 그렇게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자, 그러면은 가난한 자가 무엇일까? 성경에는 가난한 자가 두 가지 나오죠. 실제로 물질이 없고 실제로 가난해서 가난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산상수훈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사람,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은 소유의 절반을 지금도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군가? 그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우리는 알아맞혀야 되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럼 가난하냐? 주님은 영으로 가난한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왜 가난한 삶을 사느냐? 영으로 가난한 삶을 살게 되면 육에 대해서는 가난할 수밖에 없죠. 영으로 있기 때문에, 영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육에 대한 것은 미련이 없습니다. 육에 대한 것은 전혀 아무런 관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또한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영의 일,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에만 전심전력했던 그리스도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라. 그럼 소유를 팔아서 주라. 그럼 돈 몽땅 그쪽에 줘야 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소유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의 삶이, 나의 삶 전부가, 나의 삶 전부가 그쪽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삶의 전체를 다 그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전체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떼어서, 이게 반이라고 하는 의미가 절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아는데, 절반이다, 2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반, 나를 떼어서, 나의 어떠한 것을 떼어서, 나의 부자된 마음을 떼어서, 나의 부유한 마음, 나의 물질적으로, 나의 세상적으로 기루어져 있는
그러한 어떤 나쁜 마음, 사람의 인성적인 그 마음을 떼어서 주님께 드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것이지. 우리 여기에 소유라고 나오는 것은 뭐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맞지 않습니다. 내가 이따 뒷면에 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것은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 전체를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가난한 자 된 그리스도께 내 자신 전부를 드리겠나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은 불의한 자를 받으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자를 받으시는 것 같죠? 그러나 불의한 재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했죠. 불의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럼 불의하게 번 돈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불의한 자예요. 내 자신이 부요한 자예요. 내 자신은 인생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사모하고 있었고 물질적인 것을 사모해 물질론적 육체론적인 어떤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는 그 전체의 나의 인성이었습니다. 그 인성은 누가 받으시기 좋아하느냐? 우리 주님께 갖다 줘버리면 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없잖아요.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나는 죽는다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신을 몽땅 주님께 드려버리면 이제는 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드려보지 않으니까 그래 드려버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소유의 절반은 절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삭개오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자기 소유를 뚝 잘라가지고 몇십억을 가졌는데 뚝 절반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버리고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장로 신문인가 거기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장로님 어떤 분이 아주 재산가였어요. 거의 100억대에 가까운 재산가였는데 그걸 뚝 팔아서 한 50억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이제 고아원 또 갖다 주고 어디도 갖다 주고 참 좋은 일 했죠. 근데 삭개오가 되려면 글쎄요 될 수 있을라는 모르겠어요. 이제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어떠했느냐? 다음에 고백이 더 진지한 고백을 했습니다. 뭘 했느냐 하면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대. 4배. 4배나 갚겠대요. 1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4배나 되는 양을 갚겠다고 이렇게 자신을 냈습니다. 이게 이룰 수 있는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삭개오가 세무서장쯤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날 정치꾼들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봐서 그 재물 축척을 하잖아요. 그죠? 그 하면은 엄청나게 재물을 모아가지고 그 재물은 사실은 거의 전부가 다 어떻게 한 겁니까? 다 착복한 것이나 다름없죠. 그죠? 그 정도 위치에 있어서 만약에 재물을 모았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전부가 다 토색한 것일 거예요. 자기 거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의 90% 이상이 어디 토색한 것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90% 이상이 토색한 것인데 만약에 100억이다. 100억이 다 토색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한 90억 정도가 이제 토색한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 정도의 돈인데 그 정도의 돈을 4배를 갚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 9, 36, 36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360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하려고 은행에 가서 다시 빌려가지고 갚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게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게 수학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아떨어질 때에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맞아 떨어질 때도 우리는 잘 믿습니다. 아,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한, 주님께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하고 이렇게 믿는데, 그런 믿음은 무슨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 네. 참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따져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시험하고 확증해서 나에게 붙여지고 나에게 확신이 올 때 그 말씀은 살았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믿음의 말씀은 믿으나 말아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시험 닥치고 어려움 만나면 믿음을 헌시작처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믿음이 온전히 내게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히 내게 연합되는 믿음은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4배를 갚겠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허황된 뭡니까? 공약이죠, 공약. 우리가 좀 있으면 또 선거철인데 선거철만 되면은 그분들은 다 이제 헛된 공약을 많이 내세우죠. 뭐 지금 저 윗동네에 있는 사람도 공약을 다 이루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다 임기 중에 이루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국회의원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헛된 공약을 많이 세우는데 이 지금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니까 등달아서 좋아서 그냥 헛된 공약을 세웠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공약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약을 세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삭개오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공약을 하나 내세웠던 거예요. 어떤 것이냐? 뭘 때문에 그랬냐? 지금 한번 자세히 봅시다.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하는 얘기가 이 토색한 것이 뭐냐? 그럼 자기가 토색한 짓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토색한 짓을 했다는 얘기인데 토색한 짓은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무엇을 하거나 예수님보다 먼저 무엇을 앞서갈 때는 그것은 절도였다는 것이죠. 훔친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7장에서 21절 이하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를 간다. 그날에는 너희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 불법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불법을 했느냐? 이게 바로 토색이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무슨 불법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그 다음 귀신도 쫓아냈고, 그 사람들은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도 행하고 있고, 실제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행했던 그러한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는 많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법을 행했다. 무슨 불법을 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토색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자세히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들에게 준 적이 없는데 그들이 먼저 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행했던 삶이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이렇게 물리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저 하늘에 계시고 자기는 여기 있고 저 귀신은 이쪽에 있고 중매만 하는 거죠. 중매만 하는 거죠. 예수는 저기 계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대신 말하는데 네가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것이 힘이 있겠느냐 말이죠. 귀신은 깜짝 놀라서 나가겠죠. 그래서 벌렁 나가빠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귀신은. 왜냐? 잠깐 피해주는 거니까. 하도 그냥 나가라고 막 난리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난리치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줘야지 어떻게. 같은 통속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같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빌려주었는가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름 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유명사는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려주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 오늘날로 말하지 상표를 갖다가 뭐 빌려서 뭐 로얄티를 주고 뭐 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아무리 나이키 이름 좋다고 해서 그 나이키 모조품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팔다가는 재끄닥 그냥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거 형상이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삭개오가 그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왕년에는 그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적어도 내가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배를 갚겠나이다. 4배를. 그럼 그 일을 4배를 어떻게 갚을 겁니까? 도대체. 그 일을 4배를 무슨 수로 갚겠느냐. 이 4배라고 하는 단어, 넷이라고 하는 단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넷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이런 사도 바울이 받는 그 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0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같이 산출을 해본다면 이제 고난을 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의 목적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고난을 당해서 나의 모든 잡된 찢기를 다 빼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고난이 그냥 뭐 무단히 목적 없이 고난을 받아서는 되질 않죠. 고난을 받되 장래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고난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거 정말 아멘이 되는 고백입니다. 정말 진실로 이 삭개오의 고백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토색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도둑질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도둑질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본문에는 참으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참으로 오늘 이 본문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0절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라고 이 말씀을 빼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고 거기가 이제 딱 이 문맥이 다 끝납니다. 그렇죠? 전체 문장이 다 요 한 부분에서 한 소절에서 삭개오의 사건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사건의 최종적인 결말은 뭐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왜 뒤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 이 말씀하고 삭개오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말씀이 기록해 놨을까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산출해서 다시 들어보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누가 잃어버렸어요? 어느 쪽에서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에서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서 어떻게 도망 나온 사람이잖아요. 어디로? 뽕나무로. 뽕나무로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세력에서, 유대인의 어떤 테두리에서, 유대인의 관념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이 빠져나온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다니신다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째 보내면서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대체 잃어버린 양이 아무리 찾을 수가 있나. 그러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니까 이스라엘 집에서 잃어버렸으니까 어디 저 중국으로 갔다든가 아니면 소련으로 갔다든가 아니면 어디로 어디 북한에도 있을 거고 또 저쪽에 미국의 남미 아니면 저 사우디 뭐 이런 쪽에 가 있는 사람들 찾아서 다녀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명령 따라가려면 여비도 많이 들 것 같아.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지팡이도 가지고 말라. 돈도 가져가지 말라. 그럼 뭐 어떻게 가란 말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바로 이스라엘의 기존적인 세력과 기존적인 교리와 기존적인 틀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그 묶여있는 틀을 벗어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보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금년 들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전도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의 테마를 이루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건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이 단상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그냥 삭개오에 대한 것만 오늘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덤으로 한 가지 더 얻었습니다. 잃어버린 자. 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사실은 잃어버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잃어버린 자가 됐을 때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은 다 뽕나무에 지금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니까 고백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고백과 또한 뭡니까? 또 다른 일을 또 하나 한다 그랬죠? 사배나 갚을 일. 이 일이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